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세요? 제가 신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신방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간단하게라도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들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요즘에 참 많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이 연약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또한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각자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는 표를 붙들고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거룩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셨지요. 여전히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장에 보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라합의 결단과 고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지요. 여러분, 3장에는 요단강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이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애물이나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데요, 요단강 중앙과 삶의 현장 두 곳에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계속되도록, 또한 이것이 동시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증거가 되게 하시지요. 그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세 가지의 일을 행하십니다.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지요. 여러분, 할례는 우리의 몸의 일부 가장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잘라서 버리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방법을 포기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끊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힘만 의지하던 그 과거를 단절해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할례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온 땅에 죽음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멸하는 자가 그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유월한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죽음의 날에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죽음을 피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을 얻음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첫날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럼 당시가 태양력으로 보면 3월과 4월이었지만 종교력으로는 그때부터 첫날 1월 1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1월 1일 첫날을 아비벌이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아비브는 봄을 뜻하고요, 니산은 꽃봉오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죽음을 맞이한 생명이 봄이 되어서 새로운 꽃을 피워내듯 6월절을 통해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성경을 보면 총 6번의 6월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모두 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때 만나가 그치게 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기적, 오히려 성숙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환경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런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지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였고요, 바로 삶의 고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어컨도 여기 앞에 잠깐만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길을 갔는데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지요. 쉽게 말하면 너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가장 먼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 나를 위하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지요. 내 편이면은 다 괜찮지만 네 편이면은 적이 되고 나쁜 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 편이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편이면은 선하고요, 네 편이면은 악이 되어버렸지요. 내가 중요한 만큼 상대의 입장도 배려해주면 좋겠는데,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편인지 확인해야만 하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겐 신앙의 가치가 더 위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보다도 정치적인 색깔과 성향이 더 위에 있고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편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되면 그때부터 절대로 하나가 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심지어 목사도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은요, 미워지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럼 참 좋은 구역이었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젊은 사람들과 어른들이 모여 있으면서 모이면은 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고 어려울 때는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도 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정치 이야기가 점점 열기를 띠더니 점점 더 감정적이 되어 갑니다. 결국에 그 구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구역이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씩씩거리고 헤어지더니 결국 더 이상 모이지 않더라고요. 이후에 길을 가다 마주쳐도요, 아는 체도 안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무엇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극한 대립을 하는 정치의 회복,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갈등의 회복의 시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지요. 아무리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더라도 한 신앙 안에 있기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하지요.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마저, 신앙에서마저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만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는 과연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누구일까요? 아마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천군 천사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항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인 너희 이스라엘의 대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물었지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지금 나는 너희 편이 아니라, 너희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대장이고 이 싸움은 내가 지휘하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느냐 돕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고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된다면 제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고 삶의 태도였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도권이 너희에게 있고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고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치르는데 패전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건의할 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 모든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도대체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을 신는다는 것은 신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한다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자유를 내려놓고 주인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됨과 종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신발이라고 하면은 겨우 발바닥만 보호해 줄 그런 샌들의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은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발의 수치를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 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현대적인 관점에서 신은 단순히 씻는 어떤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신은 우리의 정체성, 자존심, 체면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신발의 이런 의미가 여성들에게 훨씬 더 크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성들을 보면 항상 신발이 많은 것 같은데도 나갈 때면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자꾸 더 사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쁜 신발을 보면 자기에게 막 신발이 말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나를 사야 돼. 그래야 너의 존재 가치가 더 빛이 나. 그럼 그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신발을 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신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고 있지요. 뭐하러 지금 여리고에 가고 있을까요? 전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신만 벗으라는 것은 아니었지요. 무장 해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 능력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죠. 나의 모든 권리와 주권, 심지어 생명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나를 돕는 자로 여기지 말고, 네가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너를 내려놓고 너의 권리를 나에게 이양하고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목에, 이 믿음의 선택의 길에 서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삶의 환경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힘이 너무나 미약할 때가 많이 있지요.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계속 질문하는데 그때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것은 오히려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생명 없이 말라버린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자꾸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너의 모든 권리를 이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자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비천에 처하느냐 풍부에 처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냐 배부르냐가 아니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제서야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전략과 경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지요. 너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내려놓고 너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또한 회복되고 그 회복이 단순히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